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누구와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헌신 예배의 꽃이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부 헌신 예배는 어르신들은 재밌게 자리에서 즐겨주시면 되고 청년부와 중고등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대부분 감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했고 매번 나오셨던 주일학교 중에 매번 나오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VIP 분은 저기 오늘 부모님과 뭐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만 특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고등부 먼저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그 사람,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없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더 큰 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 저희 청년부가 사실 중고등부에게 좀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남성교 헌신 예배, 뭐 여성교 헌신 예배 저희가 항상 먼저 늦게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늦게 먼저 할 걸. 중고등부가 저렇게 잘하면 우리가 그냥 먼저 할 걸 했는데 오늘도 저희가 먼저 할 걸 그랬습니다.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나와주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싸우치라 제약보스 형제들아 담대하게 싸우치라 저기 악한 적병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우치라 제약보스 형제들아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함하게 아니던가 무서워도 더러운 재물을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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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승리하리라 끝난 줄 알았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저희가 사실 그 중고등부한테 안 돼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했는데 네 정말 귀한 특송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비켜지네요. 네. 네, 우리 저희 청년부 중고등부 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특송한 것처럼 마귀들과 힘껏 싸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청년부스럽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에서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 목사님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더러운 콧물이나 더러운 기저귀들, 이런 허물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요,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고 10대 1권법으로 한번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하시려면 10번 이상의 사랑을 주시고 몸과 돈을 아끼지 않고 저희와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콩맹맹이 시절에 엄청 지루한 그 연애 상담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요, 저희 사업장도 직접 꾸며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시받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심지어 결혼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고 저희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도록 참 스승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출신이 있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외모 순위 2위! 외모 나이 35세! 잘만 보면 20살! 그러나 실제 나이는 반백살이신 이정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주세요. 눈물이 좀 이제 나올래다가요. 저것만큼은 제가 울면은 영광을 다 떠먹을 것 같아서 너무 신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 교회 멋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왜 떠난지도 모르고 집안에 자식이라고 있는 청년의 나이에 자식들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는 이때에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굳어지고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강팍해지지 않도록 어르신들도 마음을 잡게 하시고 자녀들이 막 나가는 세대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만 줄 수도 없고 야단만 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담교사, 전담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부족하여 아버지 전담이고 뭐고 아버지 다 교회 전반을 감당하셔야 될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많은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있습니다.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벌써 짊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기반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교회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점도 찾고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아버지 좋은 면도 발취하여 개발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불을 끄시고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있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러워하시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찍부터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남성교를 제끼고 남성교가 기둥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샌가 청년들도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둥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정말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하셨는데 요거는 청년들을 밀어주시고 믿어주시는 목사님과 이제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도 한두 명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다음 세대 코칭 선교 센터의 전경호 목사님께서 데이터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친구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늦잠 때문에도 못 옵니다. 스마트폰을 밤새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술 때문에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재밌지가 않아요, 교회가. 그리고 주말에는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 때문에 못 옵니다. 예, 학벌, 뭐 점수, 학력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세대가 되니까 그거 쌓느라고 교회에 못 옵니다. 자, 이 스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스펙을 안 쌓았느냐? 안 쌓았네요. 네, 스펙을 너무 안 쌓아가지고 우리 아연 선생님이라도 좀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데 스펙 좀 쌓으십시오. 쌓으세요. 네. 우리 교회 고대생도 왔었고 뭐 내노라 하는 뭐
홍 형도 그렇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지만 죄를 많이 짓거나 병중에 있거나 가정사로 멀거나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교회 싫어서 못 오는 건 아닌데 지금의 청년들이 못 오는 싫어하는 조건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펙을 쌓으려고 안 오는데 우리 교회는 스펙이 정말 없을까? 우리 그거 한번 볼 겁니다. 2020-204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인데 최윤식 박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간다면은 지금 그 1200만 성도를 자랑했었는데 지금 800만입니다. 그것도 한 뭐 2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를 다 합치면 걔네는 한 200만이거든요. 그럼 800에서 200 빼면 한 600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통 교단이 한 600밖에 없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기독교가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교회는 노인들로 우글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책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이제 우리는 1980년도나 90년도 때처럼 청년들이 바글바글했던 저도 그때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청년 지금 장년부들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청년 때는 안 그랬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상보 장로님도 저도 청년의 때를 여기서 보냈고 한숙 기사님 뭐 다 그렇죠.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모색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발언권도 좀 높여주고 그들의 소리도 듣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교회에서 있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관해서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이게 80년대 저 때도 저렇게 막 와글와글 모여서 굉장히 막 부푸른 꿈을 가지고 막 엄청 충만하게 찬양을 했죠. 우리 대구 교회를 잠시 갔었던 우리 동아도 그렇고 다른 교회 보면은 찬양을 안 한대요. 우린 반주기로도 하잖아요. 찬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찬양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동아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 않은데도 거기 가서는 막 장을 해먹고 회장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죠. 조금만 해도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늦은 시간에 좀 들어와서 맨 뒷줄에 앉아있거나 청년들이 가장 빨리 가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청년들과 장년들이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그렇게 좀 많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한번 꿔봐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교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떠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 이주영 전사님 오늘 안 오셨죠? 다른 교회에서 실무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그저 과거에 청년회 때 은혜 받으신 어르신들이 근근덕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안 와요. 그리고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직 한국 교회에 그루터기 같은 청년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국교회 청년이 떠나고 있다. 이런 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희망의 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년이 많다고 해서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인위전이라는 사람과 바이완샹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이름이라 제가 좀 어려운데요. 중국의 그 마오 지역에 우스 사막에 사는 부부입니다. 젊어서 시집을 왔는데 사막이어서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제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너무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맨날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뭐 좀 줄려 했더니 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보면서 양재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 그리울 때마다 그거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 여기는 사람이 안 올까? 그래서 숲이 있으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저 사막에 나무 한 그루씩 매일 부부가 심는 겁니다. 심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숲을 이루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이제 함께 같이 숲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루터기를 심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보시고 또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이 갑자기 떠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없지? 이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부터 서서히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문제점이 뭐냐. 예배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일 드릴 거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가 여기 교회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나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어. 계속 다녀야 돼. 근데 좀 시간 낭비야. 이렇게 청년들이 가뜩이나 마음을 갖고 있고 중고등부들이 가뜩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배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리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거든요. 아버지 앞에 예배자라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양식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러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터지죠. 자,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 교육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짜 신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보면은 한국 사회의 입시 과외가 굉장히 붐을 이뤘습니다. 기억나시죠? 딴 때는 기도 안 하는데 이제 수능 날짜만 되면 그때는 수능이 아니죠. 그 날짜만 되면은 막 엄마들이 막 그 있잖아요. 새벽에 그 얼음, 창살, 혓바닥 이렇게 달라붙고 추여하다가 달라붙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었죠.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제 교회가 아주 나쁜 결정을 합니다. 뭐냐? 교회에 그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좀 줄이자. 예배 시간의 횟수를 좀 줄이자. 혹은 뭐 얘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와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쉼의 장소였고 그리고 언제나 가면은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은 여기 혼자서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참 문화가 지금 문화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모든 교육 시간을 많이 탕진하고 애들이 교회 오면은 공부하지 못하러 왔어. 이런 식의 문화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건 뭐냐? 주일 예배하고 공과 예배.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게 남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 오면은 낯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 오니까. 그러니까 막 수요 예배 뭐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중요한 교육적인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깥의 교육에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대로 아이 청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짜들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 막 더 좋은 것을 막 찾아 헤매는 갈급증이 심한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아주 첫 번째 요인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그 열정과 욕심에 따라서 신앙은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사들이 되게 많죠. 근데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정만 알지 다른 교회가 무슨 옆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이 터졌는지 모르는데 80년대부터 꾸준하게 그 자료를 수집해 보면 교회에 안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그것이 많이 각인된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면은 대출도 잘해줬었는데 지금은 목사하면 에이 사기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그를 실질적으로 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 회자를 하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는 꼭 세습해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프레임으로 갇혀가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존경심이 없으니까.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가족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데 가정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붙드시진 않는 거예요. 혈기는 혈기대로 다 내고 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중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신앙은 가짜 아닌가. 신앙생활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교회에 머물러서 해결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대안을 찾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죠.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앞서서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알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잔소리보다는 말씀으로 잔소리하시는 그런 식을 좀 택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듣지 않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교회학교 성장 동력인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부모가 된 우리 모두가 먼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훈련 1위로 좀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 보세요.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 순위를 보니까 엄마가 1위, 아빠가 4위. 2016년도에는 아빠가 2위가 됐네요. 친구 선후배 보니까 뭐 5위, 10위 이러죠. 이거 한번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청년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모르고 이해 못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정죄하는 쪽으로 말만 잘하시면 돼요. 청년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은 반항심이 조금 있고 약간 이제 뭐 비판의식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때라 같은 말을 해도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청년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녀가 얘기해요.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웠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모두가 자기 자식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어디서 틱틱하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왜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네들은 막 아이고 밥 처먹었어! 막 이런 식이 되게 정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듣고 와서 막 상처받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싫다고. 그래서 멀리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 세련되셔야 될 필요도 있죠. 너는 왜 주일 예배만 드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청년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나 때는 안 그랬어.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오후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바꾸십시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야 네가 어쩌다 오후 예배 오니까 나 너무 좋다. 나 너 위해서 진짜 기도도 해야죠. 기도했어. 심지어는 금식도 해야죠. 남몰래.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 안 하고 뭐 가르치기만 합니까? 근데 네가 오후 예배 드리니까 나 너무너무 좋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진짜 너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어른으로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취업 못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펜대를 굴리는 직장이냐, 막 이런 차이였는데 지금의 그 청년 세대는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이 자괴감을 갖고 많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의 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은, 네 번째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청년은 목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청년도 양이죠. 청년은 목회의 대상인데 동역자이기도 한데 약간 소모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금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청년이 뭐 그렇게 위험한 약간 중간적인 약간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집 나를 때만 필요한 일꾼처럼 교회 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담당할 때만 청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청년들이 말을 해요. 이게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도 목회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필요하죠. 근데 청년들도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는 더 필요하죠. 주일학교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봄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조언도 필요하죠. 사랑에 관하여 조언도 필요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몇몇 청년들이 거의 다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니까 교회 마당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대형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숨어서 은혜만 받고 싶어.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청년들이 많아졌고 신앙의 가뜩이나 없었던 친구는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죠. 그러면서 간증들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 야 그냥 영상 예배 드려. 야 그냥 근처 교회 가. 아니면 오후 예배 그냥 드려버려. 뭐 만약에 주말에 놀러 가면 저녁 예배 드려버려. 예배가 다양하잖아. 아니면 유튜브 예배 드려버려.
야, 쉬니까 일주일이 더 잘 되더라. 이게 안식일이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청년들은 의문에 빠지죠. 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청년들이 떠나는 그 이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사역. 자, 요 책들을 보니까 청년 세계관.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서 청년 사역자 있잖아요. 저 같은 청년을 가르치는, 저는 뭐 신방 목사도 되고 부목사도 되고 아니면 뭐 옛날에 성가대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죠. 예? 그리고 뭐 청년도 되고 중고도 뭐 교사 뭐 다 됩니다. 저도. 근데요, 사실은 전문 교육자가 부재인 이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잦은 교체. 자, 한국 신학교랑 총회 같은 거 보면요, 청년부만 혹은 중고등부만 청년부에 관하여 따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아예 없습니다. 없고요. 세대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아교육을 해서 주일학교를 좀 하기가 용이했는데 주일학교를 전혀 습성을 모른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다 자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현장은 신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현장은 아니고 전문 인력은 없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젊은이를 깨운다, 요 세미나, 요 한 학기 분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뭐 5주나 6주짜리 간단한 세미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지지 않으면, 전문가를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만약에 보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도 전문가처럼 보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은요, 이제 그 타문화 선교처럼 해야 돼요. 타문화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정들만 하면 떠나는 사역자. 요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큰 문제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이들의 말은 타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약간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왜 타문화냐? 청년들도 한국말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틀립니다. 안물 안금 무슨 말이에요? 암으로써 안 궁금해. 재민이 뭐예요? 재민이? 초등학생. 여기서만 대답하시면 어떻게? 어른들. 자, 그러면 별 다 줄. 별걸 다 줄인다. 알잖아요. 별걸 다 줄인다. 너 별 다 줄.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핵 이사. 예? 킹받네. 열받네가 킹받네요. 이제 열받네는 아시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뭐 건건이 틀리다. 이런 거예요. 레알. 오짐, 오져버려. 오지가 아니라요. 오짐. 레알 오짐이 뭐냐고. 정말, 너무 좋아. 막 이런 거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타문화권임을 인정하십시오. 레게노. 레전드도 또 모르셔. 커엽다. 커엽다. 귀엽다. 예? 복세편살. 복세편살 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사십시오. 별다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언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이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뭐 때로는 공유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타문화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 교육자가 없고 이들을 이해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청년부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하시냐? 아니에요. 또 금방 나가세요. 나가시고 마음 문을 열라 치면은 어려운 말들도 막 다 했는데 나가요. 그래 놓고 또 초짜 사역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냐? 청년들이 실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를 키우기 위한 어떤 실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제 우리끼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해요. 정희야, 이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는 삭슬 받는, 우리도 삭슬 받기는 하는데요. 약간 느낌이 틀려요. 삭슬 받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으로 어디 들어가서 소속하면 말씀이
안 되고 내 양이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내 양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 명이라도 자기 양이시죠.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돈이고 뭐고 이 사람이 1,000,000원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1,000만 원짜리 뭐 신앙이 좋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살리려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양이니까. 근데 만약에 다 튀어오는 교회에서 목회자만 싹싹싹싹 바뀌면 나 잘리면 어떡해. 나 인기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주영 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말씀 검열이 엄청 심하답니다. 지옥 얘기를 못하나요? 지옥 얘기가 빠지면 안 되죠. 천국 얘기도 해야 되지만 천국 얘기만 하니까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성도들이. 지옥 얘기 왜 안 하세요? 나 전도하는데 힘들어 살겠어 목사님. 지옥 얘기 못 알아요.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죄 싫어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래요. 천국? 너 안 가도 돼. 너 여기가 천국인데 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렇게 하는 세대인데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냐고. 지금 이런 세대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도 설교하셨죠. 이정수 집사님. 이혼한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혼한다는 청년들이었던 지금의 어른들이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여의도 그 한강 거기 가서 막 이혼한다고 하는 청년을 찾아서 막 밤새 얘기도 하고 저는 잤어요. 목사님 옆에서 전화 통화만 듣고 나 나가야겠어. 그러면 뭐 그때 버스 타고도 나가시고 택시 타고도 가시고 그래서 갔다 오세요. 뭐 이혼한대요? 밤새 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정말 이거는 이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성실하지 못하신 그 남편 때문에. 근데 저도 봤죠.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내가 정말 부탁인데 이번 이혼 한 번만 잘 생각해줘. 그리고 막 그 뒤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상가상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삭슬 받으시는 목사님들, 직업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죠. 그리고 내 양일지라도 좀 돈으로 흐르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보다는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돼야 됩니다. 내 자녀면 내가 부모라면은 교육도 당연히 하겠죠. 사랑도 당연히 주겠죠. 여러 가지를 다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가르치는 선생만 된다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식만 넣다가 싫으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경험한 이 청년들이요. 기대감도 없고 교육자에 대해서 그 전문 교육자도 없으니까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마음 문을 열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다시 바뀌어가지고 또 초짜로 온 목회자가 힘든 거 없냐 그러면 또 마음문을 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청년들은 이렇게 교육자가 오면은 우리 손대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설교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키우는 양육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신앙은 있는데 힘드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청년들의 마음. 그래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많은 그 어르신들, 지도자들, 목회자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막 이런 거는 없는데 술을 못 끊으니까 미안해서 박정수 같은 경우도 여긴 너무 좋대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대요. 근데 미안해서 또 어떤 분은 아니면 실수가 많아서 자기가 못 바뀔까 봐 너무 미안해서 바뀌고 오겠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온전히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묻지마라 세대가 1920년에서 54년에 태어나신 분, 그때 일조 증용, 징병, 민주혁명, 베트남 파병 막 이렇게 일어났던 경제개발 1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어르신들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죠. 다음으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는 55년에서 1969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데 그때는 교육이 확산됐고 경제도 성장했고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였고 민주화 1세대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무슨 시대냐?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예요.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PC, 인터넷이 이제
문화 개방으로 1세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8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 그리고 96년도까지 IMF 경제 위기.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 휴대폰, 2002 월드컵. 자, Z세대는 97년도부터 2010년도.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전에는 그 되게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직업을 택해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직업군 말고 돈 되는 거는 많이 택해라 이런 식으로 각자 도생하는, 그리고 국제 분쟁의 지금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분들의 데이터베이스는 MZ 세대는 그 트렌드가 틀리다. 이렇게 세대별로 있지만 트렌드가 틀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물어보죠. 어른들은 그것도 몰라. 아니, 이건 이런 건데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그냥 핸드폰은 그런 거 안 말하잖아요. 왜 몰라? 이런 거 안 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정말로 달라진 세대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별거 없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말로 전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뀌었어. 너가 그렇게 해서 청년 나갔잖아. 중고등부 나갔잖아. 우리 교회 약간 시스템 많이 바뀌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우리 교회 시스템은 좋은데 미안해서 막 나가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널 찾아. 더 원하고 있어. 말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로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전화로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계속 카톡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그 여전히 있는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이 계속 연락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으로는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어른들, 장년들이 우리 세대에 맞춰서 우리 문화권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안 되고, 장년은 장년끼리, 그 다음에 청년은 청년끼리 투 트랙으로 잘 돌아가는데, 청년들에게 좀 믿음을 많이 주시고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약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재정도 따로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재정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돈으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만약 하나님께 감동 오는 헌물이 있다면 여러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 주머니나 제 주머니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재정도 잘하느냐? 너무 잘하십니다. 왜 잘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베풀었죠. 만약 300이 들어오면 300을 다 베풀 정도로, 우리 그 기억나시죠? 금호 리조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350만 원, 우리 표만 해도 얼마였어요? 최고급으로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받는 것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먼저 베푸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내가 베푼 거를 보여줘야 성도들이 배울 거 아니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거 아니냐. 물질에 인색하면 되지 못한다.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 쪽방에서 정말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2평은 되겠네요. 예? 거기서 딱 누우면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3층 기억나시죠? 거기서 기쁨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청년부도 지금 본받고 있는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돌아가서 뭐 교회, 청년 교인들을 막 2배, 3배로 만드는 교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희망의 나무 심기를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밖에 없어요. 바울도 말로 전도했죠. 그래서 말로 계속 떠난 청년들이라든지 떠날 청년들을 잡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전도는 확신 있게 하시고 방법은 교양 있게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좀 교양이 없으셔서 성도들하고 막 다투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참는 건 어떨까요? 원래 그렇게 들이박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만 보면 들이박는 성도들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대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양 있게 교회의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싸우고 저 어른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찮냐, 난 내가 상처받아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른들 때문에 나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한테 간증하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 꼴은. 그게 내 부모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자식은요, 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누가 싸웠구나, 또 누가 이렇게 오해를 생겼구나,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더 부풀려지면 부풀려지지 감하진 않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년간에 1,500명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값어치가 없고 산티가 나는 소위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들 중고등부는 더 예민합니다. 그냥 슉슉 지나쳐도요. 다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감각이 다 살아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 빠져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결코 아니고 지금도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더 잘 가르치고 오늘처럼 잘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신 김 집사님이 전도가 무슨 연례적 행사로 지나간다. 여름에는 더워서 쉬고 겨울에는 추워서 쉬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례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들 참 고심이 많습니다. 지금 혼자 밥 먹는 시대, 혼밥을 즐기는 시대, 여행 가기 좋아하는 시대, 세상 놀이문화가 훨씬 재밌다, 술이 더 재밌다 하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혼전 순결자들입니다. 제가 강요했습니다. 네, 저 엄청 싸웠습니다. 왜냐? 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저한테. 누구도 먹는데, 누가 저 무시하는데, 어른 잔은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하니까요, 엄청 마시는 거예요. 혼전순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여기서 다 까서 얘기하면 거의 정말 여기 초토화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샘플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 관계를 하는데 남자가 소변을 받아서 여자한테 줘요.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그런 세대예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도 만연한 그런 세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조인돼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청년들 오늘 찬양하고서 서로 눈 맞아가지고 모텔 가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음지로 자꾸만 애들 잘하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거룩을 가르쳐주면, 거룩의 맛을 알면 어떨까 한번 도전해보자는 심정으로 저희 자식한테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안 될 줄 알았대요. 술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세상 것도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그러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워낙에 안 하는 걸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자유롭게 덕 있게 한번 해봐. 그래도 맛이 없대요. 뭐냐면 그 문화가 맛이 없대요. 욕이 맛이 없고 그 문화가 술채가 정신없이 그런 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음란으로 흐르는 내 자신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키워야 되는데 근데 스펙이 없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스펙이 없고 스펙이 있다. 나는 스펙이 없고 스펙이 있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왜 제가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본업이 전도고 부업이 교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라는 스펙이 없고 스펙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세요. person 뜻이 뭐지? 사람이죠. pearl은 그 원어가 그 어원이 뭐냐면 through예요. through는 뭐야? 뚫고 지나가는 거지. 강력한 사랑이 뚫고 지나가는 사운드가 person 할 때 쓴이 사운드거든요. 뚫고 지나가는 사랑을 가진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그게 person입니다. 여러분 뚫고 지나가는 사랑을 가지고 관통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펙이 없지만 스펙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 학점, 학력 이런 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런 거를 다 취합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용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는데 많은 믿는 학생들에게 이 스펙에 대해서 도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도전을 받아야겠죠. 자, 세상 스펙 가지십시오. 멋지게 청년의 때를 보내시는데 세상의 스펙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성환이 친구
똘똘하다고 얘기 들었어. 공부 잘한다고. 스펙 많이 쌓아라. 알았지? 무시하지 않도록. 근데 저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텅텅 약간 품이 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무시해요.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대 친구도 그랬지? 나는 잘하는데, 나는 이거 잘하는데, 여기는 왜 이걸 못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입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 쌓으세요. 그래 정말 스펙이 없느냐? 자,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친구들을 착착착착착 한 친구를 어떤 한 인물을 자기의 메인 프사로 해놓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 친구군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요 교회를 떠나는 세대예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다고 대구를 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스펙은 뭐냐? 이 AI 시대에 놀랍도록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AI 지능 로봇이 나오는 세대에 지금 완전한 스펙 정말 차세대에 뜨는 스펙을 뭘로 꼽는지 아십니까? 인성으로 꼽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제가 사진 캡처도 안 했어요. AI 시대에 뜨는 차세대의 스펙 쳐보시면요. 인성 나옵니다. 엄청나요. 왜냐하면 스펙으로 직원을 고용했더니 너무 셀피쉬 하는 거예요. 셀피쉬.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요즘 트렌드는 인성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막 회의하고 그랬죠? 사랑을 많이 줘도 떠나는 이 시대에 사랑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의범절을 엄청나게 강요하시는 게 저희 담회장 목사님. 왜냐하면 예의범절 그 가운데서 잘하셨거든요. 그 가문이 원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의범절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제가 백성이 가면 더 심합니다. 정말 다리 모아. 무릎 꿇고. 놔두소. 이정희 목사 잘하는데 딸만 잡아요. 치마 좀 너무 짧다. 너무 그러세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안 해도 되느냐? 지금은요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리라. 말씀에 있죠? 자, 이거 못 참아요. 이게 어른들도 못 참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청년들은 떠나고 있었고요. 이렇게 연예인들조차도 말로 저게 뭐죠? 육두문자죠? 이씨 신발, 식빵 막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욕만 안 해도 구별됩니다. 거룩한 인성 정말 필요한 스펙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죠. 우리 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욕하는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 99% 하루 학교에서 욕설을 남학생은 31회, 여학생은 13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스러운 그냥 문장이 아니라 존나 막 그런 거 입에 달고 삽니다. 자, 욕은 90%가 다 넘어요. 고등학생이든 중학교든 장난 아닙니다. 존나 배고파. 존나 열받아. 막 이런 거 있죠. 그걸 달고 살아요. 근데 어른이 싹 지나가면 말을 안 하죠. 우리 앞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언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녹음기를 집어넣어 주면서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는 기구야. 이렇게 뭐 심박수라든지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근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4시간 동안에 385번 욕설을 하는 게 이게 평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대라는 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나 요령보다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완벽한 기술, 완벽한 요령,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정직입니다. 영주는 그래도 고학년이죠. 고학력자들, 고대 들어간 사람들도 여기 우리 교회 왔었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좋대요. 근데 이제 멀어서 못 오고 그런 친구도 많았는데 준성이 이런 애들 고대생이죠. 근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기는 이 교회를 택하겠다. 규민이도 그래요. 지금 지방에 사니까 못 오지만 너희는 나의 선생이다.
너희는 나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근데 뭐가 굉장히 드높아졌냐면 이런 스펙들이 아니라 스펙은 걔네가 아주 높죠. 너네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그렇게 틀려? 너는 왜 말이 틀려? 그러니까 성환이가 만약에 친구 데리고 와서 욕을 하고 있거나 세상 얘기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양 있게 하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좀 이번에 혼이 났는데 그래서 거룩이 스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랑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애슐리 가면은 로봇이 이제 서빙해요. 끼. 근데 아직까지는 좋더라고요. 야 로봇이 서빙하니까 좀 그렇다더니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사람 안 보니까 더 좋아.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빙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쁘게.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 120년 전만 해도 인간을 막 종기 여긴다.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코 비고 귀 비고 그랬어요. 여자가 막 함부로 하면은. 그런데 지금 막 인권 하는데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인권이 없는 세대 같아요. 여러분 제일 경주에서 마지막에 뛰는 주자가 제일 잘 뛰는 주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스펙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입니다. 이거 가지고 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노력하는데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이 다가올 시대를 보시면요. 내가 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취직하고 싶은 회사, 금융회사 아닐까요? 뉴욕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회사 같은 데 가고 싶죠. 왜냐하면 40만 불 되는 초봉 월급이 제일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골드만삭스라고 예를 들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만약에 10년 정도 일하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스카우트 되고 임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경제학과 찍고 정교 10등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미국 그 펜실베니아의 그 와튼 스쿨에서 MBA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서 이제 여기 골드만삭스에 딱 들어가요. 그럼 가문의 영광이죠, 막. 네? 프랭카드 걸겠죠. 그리고 막 자기 딸내미, 자기 아들내미 결혼시키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 AI 뭐 들어왔죠? 텐쇼 들어왔죠, 텐쇼.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해요. 그 얘는 이제 배고프면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죠. 점심 먹으면 이제 커피 마셔야 되죠. 퇴근해야 되죠. 월차 쓰죠. 반차 쓰죠. AI는 그런 거 있습니까? 밥 안 먹어요. 출퇴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텐쇼라는 이 인공지능 로봇을 골드만삭스에 취직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업무를 진행하고 이 600명이 막 열심히 전 지구의 최상위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딱 업무를 하는 그 량을 봤어요. 그 업무량을 3시간 20분에 끝내버립니다. 600명이 하는 업무량을 AI 인공지능 로봇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은 이 60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AI 로봇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 후에 600명 직원 전체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잘렸어요. 골드만삭스는 AI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0.1%의 스펙을 가진 이 친구들, 이제 대한민국의 뭐 무슨 증권 다 영향을 끼친 것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계만 들어오면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정규직, 이게 로또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의 좀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펙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료계에도 왓슨이 들어왔죠. IBM 겁니다. 그래서 암병원에 미국의 그 최대 암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암 전문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대학 다니죠.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전문, 그다음 이가 돼가지고 임상 경험하고 막 한 20년은 굴러야지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가지고 딱 진단을 해요. 암 진단. 적중률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5명 중에 1명은 오진을 해요. 그러니까 80%가 적중률이 맞는 거예요. 근데 AI를 딱 이 왓슨을 그 미국 그 메모리얼 암센터로 딱 취직을 시켰는데요. 레지던트로 딱 입사를 시켰는데 방광암 91% 적중률, 대장암 98%, 췌장암 94%, 자궁경부암 같은 게 100%예요. 누구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얘가 이 왓슨이 850개의 그 병원 기록을 딥러닝합니다. 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만 편의 의학 논문을 쫙 공부를 하고 400만 편의 의학 정보, 특허 정보를 러닝을 하고요. 1억 명 환자들 그 임상 정보 기억을 하고요. 2억 명 생체 정보 학습을 합니다. 뇌혈액을 딱 채취했는데
누구한테 암 진단을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AI한테 받죠. 정신이 제정신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적중률이 높은, 훨씬 정확도가 높은 AI한테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병원에 의사들은 정말 이러한 이 시스템,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실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앞당겨졌죠. 그래서 지금 시골에 있는 인터넷으로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이런 다 굳이 안 가도 다 이 원격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채취해가지고 이제 보고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지역 병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암 진단 AI가 2016년도에 과천 길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위가 바뀌죠. 순위가 바뀌어서 암 진단에 독보적으로 길병원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 로펌 이런 데도 취직을 하죠. 당연히 하죠. 법조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의 430년치의 재판 기록을 샥 학습을 하고, 보통 대형 로펌 같은 데에서는 사건을 맡으면 판례를 싹 먼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개 한 일주일쯤 이 판례를 좀 공부해서 해주세요. 이거 큰 사이즈가 큰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니까 막 일주일, 그러니까 한 5일 동안에 이제 한 건 맞는 거예요. 근데 AI는 300건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60만 건을, 그러니까 인간 변호사가 5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1초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이 판례를 싹 검토하는 거예요. 이 AI 법조계에 지금 2018년도 2월에 대한민국에 입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최상위 스펙을 갖지 않았으니까 이제 몸에 와닿지 않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10년이 단축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우울한 현실을 곧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 시대의 인성이 경쟁력이다. 그러면 아까 말로서 전도하라 그랬죠? 이 말로서 이렇게도 전도해 주십시오. 스펙 하는데 너 그렇게 인성이 없이 남만 얘기하고 남만 탓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너 다 떠나가. 직장도 떠나가. 부모도 떠나갑니다. 자식도 떠나갑니다. 안 그런가요? 안 보면 남 되는 그런 지금 정말 매정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펙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는 인성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싫은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정말 집중적으로 4살처럼 교육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스펙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느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워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오히려 인격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AI가 충천하는 이 시대에 인성이 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아주 유망 직종은 인성입니다. 공감 능력의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그래서 우리는 스펙은 없고 스펙은 있다. 뭐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스펙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모아놓고. 그거는 이제 차차 쌓아가십시오. 좀 늦었지만. 근데 진짜 스펙은 거룩이었다는 거, 인성이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당회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목사님이 맨날 그러시니까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이든 어딘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스펙이라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을 전혀 모르시는데 금요일 날에 뭐라 그러셨어요? 청년 나이 몇 살이야? 17세라 그러셨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0에서 17세가 미성년자입니다. 18에서 65세가 청년이에요. 전 15년 남았습니다. 저 청년이에요.
그리고 80에서 99세가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 110세가 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의 후반전 지금 대부분 청년이십니다. 지금 나이 먹었으니까 나 60살 됐으니까 등산이나 하고 건강이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머지 반 세대를 뛰어가십시오. 청년의 삶으로 아니면 장년의 삶이어도 중년의 삶이어도 좋습니다.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그 거룩한 그 인성과 예의 범절과 그 돈 인색하지 말게 그 돈이 또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한 것을 배우고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배우시고 그렇게 온전한 스펙으로 버무려져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주영 전사님 정말 잘생겼죠. 너무나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따르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때마다 자주 달려가고 많이 싸웠습니다. 아버지 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어제 중고등부 앞에서 울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어도 의사가 못 됐어. 열심히 공부를 몇 년 했는데 그 스펙은 없어. 근데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어. 내가 이 얼굴에 인기도 많았는데 내가 그걸 지켰다는 건 정말 나에게는 큰 승리였어. 너희들도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거룩함으로 그러한 스펙으로 스펙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전도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